불 가운데 지날 때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다 함께 줄 서서 뷔페식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음식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 그 집사님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강도사였나요? 하여튼 전도사님, 이거 돼지고기예요 그러셨어요. 돼지고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분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냥 안 받았을까요? I know! 그러면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네, 좀 사랑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포지션이 성경적입니다. 오늘도 역시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한이 없습니까? 성경 신약 몇 부분에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사도 베드로가 되게 배가 고팠어요. 딱 적합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큰 시트를 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때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 나타나가지고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씩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더러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넬로라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백부장이 더러운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보고 제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베드로는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을 따라 고넬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고넬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그들을 위해 임하시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이
중심이 사도 바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관심이 이방인들로 가게 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예루살렘, 유대야이고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거기에서도 역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장에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 아세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고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곳곳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네, 그 지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이 땡 하면서 복음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또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그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쓰게 되는데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마음껏 참여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겨우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억지로 보냈을 때 그때에서야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0장 2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뛰어가야죠. 복음의 기회다 하고 열심을 품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런데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원래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원래 이런 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더러운 것에 나 같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니네들도 잘 알잖아. 그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나를 불렀어? 실컷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성경 공부를 준비했는데 목사는 나타나가지고 왜 불렀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고넬로가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펜테코스트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든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무슨 상황이든지 스데반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의 복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 우리 주님께서 소중한 성령님으로서 이 기회를 열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돼지고기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심지어 먹는 것도 사용하여 복음의 여유,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자유함으로써 그 은혜로써 우리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담대히 그냥 기꺼이가 아니라 담대히 일부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